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복된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그 능력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진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서울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한 번 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아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에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아멘. 감격의 그 자리로 아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일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이나 글로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시고 채워주시며 많은 위험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한마음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늘 아버지께 무언가 달라고 요구만 하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예배는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마음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과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자국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방국들도 저버리는 냉혹한 상황입니다만 대한민국은 내부 갈등으로 그야말로 내후 외환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 중요 조직들이 부정과 부패로 병들어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암적인 존재들이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나라를 하나님만이 고쳐 바로 세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세계에 우뚝 세워주셨던 대한민국을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인도네시아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상되는 재해들을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잘 취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자카르타에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을 친형제자매처럼 위하고 관심을 쏟으시는 고영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강준훈 목사님과 생명의 전도사님 같은 주님의 충직한 종들을 저희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마음 성도들도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는 데 힘을 보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엔젤스와 키즈 어린이 학교를 통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양육되게 인도하셔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마음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유교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하여 미래의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역량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찬양대와 각자 맡은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매일 조금씩 옛사람의 허물을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경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작은 얇은 책인데요. 형식이 삼촌 악마가 조카인 악마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네가 악마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어떤 격려의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쓴 어떤 소설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보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를 굉장히 잘 그리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영국에 있는 도서관에 이제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우연히 기독교 서적을 잡고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이제 그 책의 내용과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 막 엮여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던 악마가 곰곰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위험한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삼촌 악마가 그때 자기가 갑자기 이 사람에게 지금 점심시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답니다. 야, 네 생각이 틀렸어, 이게 아니라 점심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넣어주자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배고픈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점심을 먹고 근데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자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식곤증도 있고 그래, 여태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또 삶을 바꾼다고 뭐가 잘 될까? 하나님 기억하실까? 뭐 이대로 살자. 그러면서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서 그 악마가 씩 웃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의 전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좋은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단이 준 생각으로 그 생각이 전환되면서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오지 못하고 또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 변화되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비단 소설에 나온 이야기일까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를 포함한 여기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재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저기 앉아서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다양합니다. 어쩔 때는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생각과 나의 결단과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군요. 여러 가지 깨달음 가운데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설교가 좀 기네. 왜 안 끝나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심지어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끝나고 있을 약속. 또 어떤 분들은 또 토요일날 너무 피곤하게 해서 잠과 사투를 벌이면서 계속 그 사투를 벌이다가 예배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식사를 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들어왔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마당을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에 뒤에서 악마가 씩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씩 웃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꼭 돌아가실 때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씨 뿌리는 소위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있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씨 뿌리는 자,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가복음 4장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서로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씨를 씨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의 밭이 4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심화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 농경지와 농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진은 요즘 사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사진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이 갈릴리 주변에는요, 구름지가 있어서 저렇게 계단식, 테라스식 농경지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계단이 있는 이 계단이 있는 그 평평한 바로 담이 있는 바로 앞에 쪽은요,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다 보니까 좋은 흙이 계속 흘러가지고 그곳에 쌓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담 위에 쪽에 있는 그 자리가 좋은 땅이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계단 밑에는요, 그 보시면 지금도 풀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다 그것을 치우지 못하니까 가시떨기가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이 올라갈수록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저런 그 테라스의 길에 사람들이 또 지나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계속 딱딱한 길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좋은 땅, 그다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땅, 돌밭 땅, 길가 이런 것이 그냥 한 지역에 동시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처음에 이른비가 딱 오면 이 농사꾼들이 땅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서 일렬로 쭉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농부가 이런 바구니에다가 씨앗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휙휙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씨앗이 길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시떨기 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농부가 그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무엇을 하냐? 다시 한번 쟁기질을 합니다.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집에 있는 이런 낙이나 또는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밭에 심은 이 식물이, 이 곡식이 잘 자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농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농사 방법 중에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길가에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땅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이 딱딱해졌을 것입니다. 다져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짐승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되기 때문에 금방 그 씨앗을 먹어버려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보험서에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기에 땅에 떨어져 밟힘에 사람들이 밟혀서 때로는 씨앗이 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밟다라는 단어는요, 짓밟다라는 의미고요, 비유적으로는 멸시하다, 무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허투루,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둔, 마음속에 담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좀 더 심한 말을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은 그냥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즉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좌우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아직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논리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내 관심과 생각이 다른 뭔가로 인해서 굳어져 있고 다른 뭔가에 매몰되어 다른 뭔가에 점령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 바빠서, 삶에 지쳐서, 다른 것에 몰두되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배당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전교회에서 여기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위층에서 급하게 내려 이사를 하다 보니까 쓸 것 안 쓸 것 이걸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창고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기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창고에 보관할 일이 생겼습니다. 보관을 하려다 보니까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나서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줄 것을 주고 그리고 보관할 것을 보관한 뒤에 보니까 자리가 쫙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관할 것을 딱 보관하니까 멋지게 창고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버리고 나니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새로운 것, 중요한 것을 저장할 곳이 있더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바쁨과 몰두된,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이런 굳어진 마음이요, 물론 장기화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상한 감정으로 우리의 상한 감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냅니다.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옆에다 내버려두고 사단이 가져가 버립니다. 어제 저녁에 또는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크게 하셨다든가, 또 자녀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이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분노와 슬픔, 답답함과 두려움, 염려 등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말씀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때로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감정들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저는 평신 올 때 그 말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벌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구나, 결론까지 앞질러가서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듣기도 전에 결론과 모든 상황을 얘기해놓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갈급함도 없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 간절함도 없고, 그냥 주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상태로 교회와 예배를 드린다면 사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와 능력이 되지 않고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심지어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과 은혜로 작용하지 않고 그냥 킵하고 있는 상태로만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상태가 방치되면 영적 침체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점점 줄어듭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몇 년 전 신앙이 좋을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는 절대적인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고 진단하셔야 합니다. 신앙과 경험과 지식은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가진 신앙의 어떤 지식과 경험들은요, 현재 내가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파워풀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지만 현재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어떤 능력도 내 안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침체가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그냥 하나님과 어떤 간격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찬란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찬란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왜 엉망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딱딱한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오늘도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느끼고 감동받아야, 그렇게 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점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평탄해도, 아무리 일이 잘 되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바로 낭떠러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이 떨어진 것은 돌짝밭입니다. 5절과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5절부터 6절과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흙이 덮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흙의 층이 얇고 그 밑에는 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뿌리를 조금 내리기 시작하다가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이제 햇빛이 뜨거우니까 계속 수분을 빨아들여야 그 햇빛을 견딜 수 있고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뜨거운 햇볕에 그냥 말라버리고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보니까 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밭에는 돌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세상에 살면서 생긴 믿음과 상관없는 세계관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 안에 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모나 이런 데서 받은 어떤 상처. 그리고요, 사생활 살면서 주워 듣고 가진 어떤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이 주는 세계관에 꽉 잡혀 있어서 더 이상 그 뿌리를,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때 유행했던 내적 치유 현장에 가보시면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 그냥 잃어버리면 되는 그 한마디를 평생을 붙잡고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어떤 하지 못하는 것에, 부정적인 어떤 성격에 그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 만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세가족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사람이 살면서 부모와 학교, 직장 사람들을 만나면서 갖는 생각의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검지 않는 짐승, 그냥 일반 짐승들은 이렇게 걷어주면 그 은혜를 아는데, 머리가 검은 짐승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거두어주고 사랑을 베푼데도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당한 사람은, 그런 상황이 겪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돌이 돼요. 바위가 되어서요, 말씀이 왔을 때 은혜를 받으나 다시 그 내가 가진 세계관과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말씀이 작용하지 못하고 내 세계관이 이겨서 그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잠시 말씀 듣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원수를 보다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고개를 딱 돌아보고 또 성전을 나아가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고 실상은 안 그래, 실상은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나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지만 강력한 주변의 눈총, 그리고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 박해와 어떤 차별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또 생존이라는 문제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넘어지면 다시 원위치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 번째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가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있는 장소는요, 나름 토양이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말씀이 떨어져서 자랍니다. 근데 말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떨기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근데 가시떨기가 빨리 자라니까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시들시들해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수용하는 자세가 마음에 있지만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과 유혹이 가득 차 이것이 겹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냥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버리기 싫고 그리고 세상도 버리기 싫으니까 두 개를 함께 가져가다가
결정적인 순간, 두 개 하나 중에 결정한 두 개 하나 결정해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잡으면서 우리는 애써 변명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회개하면 되지 뭐. 마음속에 얄팍한 마음과 다양한 그 죄된 마음들이 섞여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픈 대로,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연습하고 있어요. 불순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배,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굉장히 비슷하게 적어놨는데 누가복음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읽기 편하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좋은 밭의 특징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허둥대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밖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세 밭의 종류와 네 번째 말한 좋은 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앞에 세 밭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요, 30배, 60배, 100배 정말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는 분명히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씨를 받는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이랬습니다. 너는 좋은 밭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냐. 길가를 빨리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요, 어제는 좋은 땅이었는데 오늘은 돌짝밭이 되더라고요. 어제는 길가 같은 데가 됐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나는 좋은 땅이에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잘 순종해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이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있고 여전히 유혹을 당하고 있고 이 영역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의 완벽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16절, 15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세 번역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계속 육신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쓴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이것이구나.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실력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법을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복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내 노력으로는 내가 어떤 애씀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수없이 많은 결단으로는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요한복음 15장에 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11세기 헨리 3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로서 계속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책임도 많고 의무도 많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자기가 만나는 수도 원장이 하나 있습니다. 리차드라고 하는 원장이 있는데요. 그 리차드 원장, 수도 원장을 만나면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황제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행하고 저 사람은 수도원에서 그냥 말씀 보고 조용히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리차드 수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황제를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리차드 수도원장이 그 황제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황제여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황제께서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시면 이 우리 수도원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칙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수도원에 가고 싶으니까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수도원에 들어오면 제1법칙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고 수도원장에게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황제께서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는 것을 기념하여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지금 곧장 황궁으로 가셔서 황제의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 감당하십시오. 갑자기 이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벙 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곳은 어느 한 구석에 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머무는 어느 곳에든지 내 일자리든 내가 어떤 결정하는 자리, 내가 설거지하는 자리든 아니면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 자리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대화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가까이 계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안 되고 쓰러지면 실패하면 쓰러져도 다시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걸어가는 연습을 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면서 승리로 연습해서 길가에서 돌짝밭으로 돌짝밭에서 가시덩굴에서 이제 옥토가 좋은 땅으로 점점점 성장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안 되는 거 주님이 안다고 하십니다. 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손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내 손 잡고 일어나 같이 가자. 내가 너는 너에게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 알잖냐. 내가 줄 테니 내가 함께 할 테니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거는 제외, 이것은 빼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된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도 다양한 문제를 모든 것을 주께다 가지고 나아가 주 앞에 기도로 아뢰시며 의논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것을 믿으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딱딱한 가운데 있습니까? 돌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혹하는 가시떨기들이 여러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경합시다. 주 앞에 내어놓읍시다. 내어놓읍시다. 회개합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합시다. 내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 좀 꺼내달라고 얘기합시다. 딱딱해진 내 마음 주여 쟁기로 갈아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합시다. 기다리신 주님께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날 이 한 시간만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하나님 침대에서, 회사에서, 책상 위에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도 주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있을 때도 주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하부잡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목사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열매 맺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지금은 땅속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주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를 아버지 이제는 그치겠사옵니다. 한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박아 하나님 저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처럼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로 다른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 깨주십시오. 박살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것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주님 손 붙잡고 넘어가며 승리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여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절로하며 그가 산을 주시기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복받기 위하여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오늘도 물질을 드려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대로, 그 기도 제목대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생각들과 열매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못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한마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건하게 40일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간이 뿌아사 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선교단체에 따라서는 여기 기간은 영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뿌아사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가 애써 퇴색시킵니다. 금식하지 않아. 그거 다 먹더라 뒤에서. 너 끝나고 더 많이 먹더라.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크리스찬들이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경건하게 기도하며 더 말씀 보며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났을 때까지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대포 손종백 민미경 선교사님께 보낼 바자회 물품을 구합니다. 생각보다 딴 때보다 많이 모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옷까지 뭐 여러 가지 소품, 가정용품 다 모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써서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휴가 겸 또 키타스가 6년차 되어서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국에 가서 20일 날 한 주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동안에 좀 같이 더 열심히 모여주시고 또 자유교회 양목사님께 다음 주에 설교를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4월 달에 저희들이 임직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임직자를 뽑나 정관을 붙여놨습니다. 교회 정관을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또 아울러 오늘부터 올해 고3 입시 대상자들을 주보에 올렸습니다. 4명인데요. 이미 뭐 결정이 거의 된 사람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4사람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믿음 안에 잘 서갈 수 있도록 또 대학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또 대학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이 4명의 아이들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부모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귀한 부모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그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자녀들 때문에 너무 유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좀 진정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이렇게 특별히 부부간에가 특별히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갈단 성부로 속도 레벨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금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좋은 땅 만들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